오늘 예배가 인생의 주난침에 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표현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우리는 없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당시 노아의 그 8 식구 이외에는 모두 이 땅에 코로 숨쉬는 거 하나 다 죽였어요. 그리고 눈썹도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상 불로서 완전히 심판 다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애굽의 군대들 홍해 바다에 다 물에 빠져 죽였어요. 홍해 바닷가에 시체들이 절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요 공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왜요?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으였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한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더 이상 사단에 사기당하지 말고 믿음과 삶을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찬송 528장을 불렀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인 것인가요?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처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유대 나라 망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무엇이 인생의 지우주인 것인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망하도록 버려둔 그 자체가 지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 망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의 순간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덩어리가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이제는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옛날 시골 가면은 그 아낙네들이 그 똥기저귀 갖고 나와서 빨아요. 그냥 빨면은
이상하게 그거는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50m, 100m 내려가면 또 깨끗하게 다 맑아요. 그 물이 스스로 정화시켜 나가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오염 물질들을 그것도 많이 정화시켰어요. 근데 이게 정화가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태평양상에는 제주도보다 더 큰 덩어리에 지금 쓰레기 섬들이 떠다녀요. 10,000m 넘는 깊은 바다 깊은 곳에 지금 쓰레기들이 쌓이고 앉았어요. 지금 현재. 오늘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죠. 금년에 시베리아의 그 지역에 겨울에 영하 60도, 70도가 내려가는 지역인데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20도가 안 올라가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35도까지 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죠. 이상기후들이 오죠. 그죠? 사하라 사막에 일어난 모래폭풍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이게 대상을 가로질러서 이제는 또 미국까지 날아가게 되죠. 끔찍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바로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버킷리스트. 그죠? 버킷리스트 무엇인 줄 아시죠? 그는 왜 버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가? 버킷은 그냥 쉽게 말하면 바게스 이야기야. 바게스 물든 양동이지. 그 전에 이제 지금 수도 상황이 좋지만 과거에는 그 양동에다 거기다 물 길러서 학생들이 학교 청소할 때도 그걸로 팔아놨던 그 양동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서양 사람들이 목매어 자살할 때에 그 바게스 위에 서서 목을 매달고 발로서 양들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킷은 그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래서 죽기 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죽기 전에 뭐 하고 싶냐고 이제 설명했더니 많은 분들이 여행 가는 거, 가족과 여행 가는 거, 또 부모랑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버킷리스트 뭐 하면 좋을까요? 스페인어는 노자 이런 이야기했죠. 내일이 이 생의 마지막이라 하여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냥 정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찾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종말이 가까운 이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외양선을 타는 선원이 30년 이상을 외양선을 타고서 이제 외양선을 내려서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크리스찬인데 그동안에 교회 봉사도 못했고 전도도 못했고 그냥 돈 벌어서 처자게 먹여 살린다고 외양선 타면서 일평생 살았는데 이제 6개월만 산다고 딱 하게 되지니까 뭐 해야 될 거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버킷리스트는 뭘 정한 것인가? 바로 친구들이 복음 전해 주시겠구나. 이만 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명단을 쭉 다 적어서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 10년 만에, 어떤 20년 만에 이제 처음 연락하는 거죠. 그죠? 아니, 친구야, 너 어떻게 지금 연락했나?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암이 걸려서 이제 6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죽기 전에 내가 소원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 여러분, 죽는다는 사람이 소원 들어달라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지는데 6개월 지난데도 안 죽었어. 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뭘 깨달은 것인가. 내가 이제 남은 생에도 뭐 해야 될 그 깨달은 것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버킷리스트를 갖고서 종말이 가까운 때에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찾으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나는 내 자녀들에게 정말 이 비밀을 남겼다는 사람도 나오겠지. 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자들도 나오겠죠. 왜? 나는 어차피 떠나가야 되지니까.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걸어간 것인 것을 보거든 하는 대목이 오늘 첫 절에 나왔죠.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기도 사람인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됩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에는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벨사살 왕을 섬기고 다리 왕을 섬기고 고레스 왕을 섬겼던 실제로 역사 속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환상 가운데 받았던 메시지들인데 주로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로마가 일어나고 그리고 종말 일어날 사건들을 쭉 설명하게 되지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장 많이 종말의 예언이 나오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바로 그 다니엘서의 결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서 12장 4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게 지혜 있는 자는 뭐가 지혜인 겁니까? 종말의 비밀을 알고 내 인생 어디에 투자할 것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의 삶을 사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한마디로 스타가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을 하셨지요. 다니엘이 지구 종말을 예언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하게 될 가져간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날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숫자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게 되지만 우리가 또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냥 하나님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 끝이 없기를 종말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종말 없기를 원할까요? 한번 생각 해보세요. 아마 도둑놈 사기꾼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죠?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죠. 그죠?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한 놈이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그게 사탄이요. 사단은 종말이 오면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이름이 사로잡혀서 그 무정의로 표현하게 되지는 지옥의 이름이 갇혀지게 되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갇히게 되져요. 그래서 오매불망 사단은 종말이 오지 않기를 발악을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이 종말은 의식을 우리에게 빼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그죠? 김동 씨가 귀신론으로 많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혔을 때 그 반작용으로 성경 보면 귀신 이야기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강단에서 귀신 이야기를 못해요. 귀신 이야기 하면은 이 김유동이 닮았다 이렇게 공격당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 귀신 이야기 못하도록 1992년 10월 28일 날 담일성교에서 뭘 주장했나요? 이날 예수 재림온다고. 아마 좀 나이 드신 우리 장로들의 권쌤 다 기억할 거예요. 담일성교가 얼마나 시끄럽게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지 몰라요. 담일성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집에 집을 떠나서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학교 갈 필요도 없다. 직장생활 할 것도 없다. 어차피 있으면 죄인이 오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사회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킨지 몰라. 그냥. 이들이 얼마나 열심인 것인가 하면은 만주까지 들어 올라가가지고 눈이 2m씩 내려서 푹 빠지는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 지금 재림하신다고 말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이야. 이렇게 온 혼란을 다 일으킨 것이에요. 근데 오셨나요? 안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딱 숨겨져 있는 것인가 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에서 뭐가 딱 끊어져 버린 것인가 하면 종말은 메시지가 딱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단이 무슨 방법이에요?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무슨 설교가 끊어지는 것인가 하면 정말 설교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설교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오로지 현장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의 로버트 슐러가 성공 신학을 강조하고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전부 이것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목적은 아니에요. 성에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성공하는 목적인 것이지 사단이 이걸 철저히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재림을 막고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뭐가 늦어질수록 전도가 늦어질수록 종말은 늦게 오겠죠. 그럼 사단의 방법은 뭐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놈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이놈 공격하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사단 분을 이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뭘 막나요? 복음 막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섰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그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인가? 이걸 두고 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예루살렘 성전터에 무슨 황금 사원이 세워지는 그걸 두고서 거룩한 것을 섰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지 않고요. 멸망의 가정하시 그런 것을 썼단 말 자체는 어떤 역사의 사건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 속에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만약 인조인간을 만든다든지 하나님 창조주를 파괴하고 인간과 꼭 닮은 복지인간을 만든다든지 지금 실제로 복지에서 개도 만들고 양도 만들잖아요. 만들어요 지금 현재. 이게 하나님의 영역들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첨단 과학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이제는 3G에서 4G로 넘어가고 4G에서 지금 5G에서 또 6G로 넘어간다고 이야기 연구를 하는데 지금 5G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6G 연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 봤더니 6G가 되지만 지금 5G보다도 40배가 더 빨라진다니. 이런 첨단 과학들이 발달하는 것. 그러면 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그럼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 인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다. 인간의 모든 문제, 얼마나 인간 능력 해결할 수 있는 것이야.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에요.
한번들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이런 과학들이 일어나게 되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인간 능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드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3절 4절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뭐 한다고요? 뭐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놓았던 그 모든 창세 3장 저주 실패, 그거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끊을 수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의 능력과 아무리 극대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걸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비웃어요. 하나님 한번 흩어버리게 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시공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는 아이에 있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도망칠 때에 물건 가지러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뭐 갖고 나오실 거예요? 맨몸으로 도망쳐야 돼요. 갑자기 댐이 붕괴돼 가지고 물이 덮치는데 그러면 날새로 도망쳐야지. 그죠? 여러분 후쿠시마의 쓰나미 사건을 알죠? 바닷물이 10m 높이로 육지를 덮치는 거예요. 이래.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뒤돌아볼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찾아오는 큰 환란을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라고 말씀을 하죠. 인간이 가진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붙잡았던 그 틀린 해답들, 창세 3장과 6장, 11장 속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네피림의 귀신의 힘을 덧입고 승화하여서 어마어마한 작품들 다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휘몰아치게 되지면은 잠실에서 세우는 롯데타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남는 거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것을 작품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남는 것 차트 없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창세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 롯을 생각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그 유황불에 죽지 않고서 도망쳐 나오면서 뭐가 지금 생각나는 것인가 하면 투공기 너무나 그죠? 그 귀중품들 그죠? 그 가지 도구들 그나 또 오는 게 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쳐다보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뒤돌아보지 마. 도망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지.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각자 개인에도 우리가 종말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가 나이 30대에 전 세계를 당시 중동 전직을 정복을 다 합니다. 헬라 왕국을 페르시아를 꺾고서 왕국을 세우죠. 그죠? 근데 34세에 인도를 정복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것도 하자는 열병 걸리고 아마 마라리아만 걸린 것 같아. 걸려서 거기서 3세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겨놓은 것인가 하면 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에 내놓도록 만들어 이야기하죠. 그죠? 천을 호려가는 거 다 가졌는데 왜 손을 내놓도록 만드는 것인가? 다 정복했지만은 갈 때는 뭐밖에 없죠. 빈손 들고 간다고. 그죠? 그 후대 남기고 갔어요.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부귀, 영화, 여러분들의 손을 수천을 남기고 아무리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떠나면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인가?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 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해분하십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뭐 해야 될 것인가? 성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의 삶을 기록을 했어요.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 보면은 그들이 이제 더 난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하면 그 한성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펄럭거리는 장막에 살았다고 성경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썩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4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이 뭘 던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해답으로, 망할 해답으로 다른 해답을 주어서 거짓 것으로 성도를 공격하여서 가장 귀한 것, 이건 놓치게 만든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0% 이상의 성도들이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서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두세 사람 모여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죠. 그 이야기 주제가 뭘 이야기 나눕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대화가 나눠집니까? 아니면 그 대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모두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버킷리스트입니다. 나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질 때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먼저입니다. 이 세상 것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 후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남기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것인가, 진짜 귀한 것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고난을 감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큰 환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24장 9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성도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돈독히 만드는 기회가 사실은 환난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만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난 왜 주는 것인가?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은 딱 그 사람의 믿음이 딱 표가 나게 되져요. 교회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붙드는데, 욕 안 된 사람 많은 것인가? 교회 비방하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 상태야. 그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 환난 주시는 것을 우리들 하여금 나의 믿음을 돈독히 만들고, 바로 그것이 뭐 하는 것처럼 알고가 죽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만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택하신 자녀를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와도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감당할 수준만큼만 하는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아이고야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보면은 사도행 5장 41절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일 여기시면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너희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 하여금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성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거든. 아, 여러분들 뭘 깨달으면 되는 것이야. 내가 진짜구나. 마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쿠야, 예수 믿는데 왜 내한테 이 문제가 오는가? 그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뭐로 하나님께 만드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씀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나오죠.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불불에 던져지죠. 그때 이 세 친구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요청해도 우리는 왕이 검신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 가운데 집어 던져내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검신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 어디 가셨나요? 그 가운데 큰일 구원하셨고, 이 사건 하나가 바벨론 온 땅에 여호와가 참하는 대신 증거하고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친 모든 문제 자체가 그걸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지 말고 우리는 당당히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종말의 예언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종말은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셨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지기란 말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집사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재산 갖고서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술 친구 사귀고 뭐 신나게 주인의 돈 갖고 잘 놀았어요.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주인이 보니까 이 나쁜 놈이 말이야 재산을 축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과 정리해서 서를 갖고 오라고. 그 말 듣는 순간에 청지기는 이제는 내 인생 끝났고 내가 쫓겨나는 것이로구나. 이래 마음을 딱 먹고서 청지기가 아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야 내가 쫓겨나서 땅을 팔려니까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고 그럼 난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청지기 직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뭐 쌀 빚진 자, 밀가루 빚진 자, 뭐 기름 빚진 자 다 불러가지고 거의 50% 60% 탕감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저들이 나를 환대해서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주지 않겠네 싶어서 다 한 거예요. 그냥. 이 불의한 청지기 하는 행동을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왜 칭찬했을까요? 쫓겨난 이유를 준비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우리는 동전 한 푼도 못 가고 와요. 빈손 그냥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불의의 채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 사귈까요? 예수 친구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로 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내가 아니요 맡겨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내 것 아니요 하나님 다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긴 이 모든 걸 총동원시켜서 이것 갖고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청지기가 주인집에서 쫓겨나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나는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버킷리스트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에 될 것인가? 찾아야 될 것도 아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찾을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히 언약을 붙들고서 여러분 강단임에서 붙들고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일들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거 찾아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 그거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 그 찾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종말을 위하여서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각자마다 다 달라요. 각자는 뭘 찾으라고요? 나의 버킷리스트 찾아서 하나님 이제는 이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인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는 것이고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 이를 감당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 뭔가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아니야. 바로 나는 어떤 버킷리스트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난 뭐 해야 될까요? 진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드리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이 가까운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수없을 위하여서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는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내 삶을 올인하여서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